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엘서 3장 1절부터 마지막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초가 되어져 있어야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읽긴 읽지만 이 내용은 아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이렇게 섭리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성경이 제대로 들어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그리고 사람은 그의 피조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 목적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이 영광이냐? 올림픽 가서 1등 하면서 영광 돌리고, 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영광 돌리고, 뭐 하여튼 출세를 해서 영광 돌리고, 예, 그런 것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 영광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이걸 잘 모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복 가운데서 안식하는 것이 그 영광이다. 이건 제가 좀 비유로 표현을 한 것인데, 그럼 이걸 다른 말로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진짜로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삶이, 이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땠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이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바로 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이 안식을 명하신 거예요. 안식하라. 그래서 이 안식이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이루어졌느냐? 아니, 안 이루어졌어요. 왜? 죄라는 것이 세상에 들어왔다. 세상에서 안식을 하면서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데, 죄라는 게 들어와서 사람들이 안식하지 못하도록 만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내가 죄를 가지고 살아가면은 내 마음이 편치 않아요. 내가 안식할 수 없어요. 왜? 죄라는 것이 자꾸 나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드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서 안식하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이 안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들은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가운데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 주어진 것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 왜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느냐? 뭘 믿느냐? 하나님을 믿어야지. 원래 이 만물을 창조한 가운데 이 안식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에덴 동산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그 만드신 세상을 누리고 살듯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는데 왜 주셨을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것을, 계명이라는 것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살라. 그런데 이 율법을 듣고 믿음으로 잘 살면 모르는데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느냐? 저들에게 5대 제사라는 것을 주셨어요. 제사 제도를 주셨어요. 제사 제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살면서 믿음으로 온전히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속죄 제물을 드리고 그 제사함을 받는 그런 상징적인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이 뭘 얘기한다고요? 율법이 곧 예수님을 알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생각나게 하고 죄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어떤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속죄함을 받구나, 제사함을 받구나 하는 것을 알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시대 사람들이 뭘 알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내가 제사함을 받는구나. 그리고 나오면은 뭘 누리게 되죠?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제사함을 받고 예수 안에 살아갈 때에 진정한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거기에서부터 안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돈 버는데 돈 많이 벌고 내가 축사하고 하는 데서 내가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빛이 들어오게 되어져서 이제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죠. 자, 이렇게 이러한 속죄함을 받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질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있고 그 다음에 십자가와 부활이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에게 주시는 것이 뭐예요? 이 십자가와 부활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다. 자, 여기에서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우리가 구약 성경에 읽다 보면은 내가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죠. 원래 하나님의 소유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었어요. 자유의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줄 압니다. 그래, 이게 뭐냐면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 이성을 가지고 자신의 걸어갈 바를 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도 인격을 가진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천사장 루시프가 자기 멋대로 튀어나가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리라. 그럼 그게 하와한테 뱀을 통해서 전해진 거잖아요. 그래, 그게 사탄이단 말이에요. 그래, 이 자유의지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이방이라고 열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든지 간에, 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엄청 사랑하죠. 내 거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이신데 하나님의 뜻을 빼앗길 리가 있느냐? 절대로 빼앗길 리가 없죠. 하나님은 전능자. 그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나를 빼앗길 리가 있느냐? 없다. 그런데 나는 뭐요? 신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연약하고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하와와 같이 세상에 살면서 미혹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미혹을 받으면서 살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탕자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심판이 있게 되어지는데, 자, 이 징계는 바로 무엇이냐면 저로 말미암아 돌아오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그 신호예요. 징계는 돌아오라는 것이다. 심판은 긍휼이 없는 징계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완전히 긍휼이 없으니까 제가 돌아올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 이 심판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이래 불순종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지만은 그 징계의 도구로 쓰여지는 다른 나라들, 다른 사람들이 저들이 착한데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는 도구로 쓰여지느냐? 절대 아니에요. 저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데 쓰여지는 거예요. 선하면 선한 데 쓰여졌을 텐데 저들이 악함으로 악한 데 쓰여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 괴롭히는 자, 혹은 나라나, 이런 나라가 잘 될 리가 있느냐. 하나님이 저들의 악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는 데 썼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하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내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알아야 돼. 내가 믿음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나를 건드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나를 괴롭히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겠느냐? 절대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12장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러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 세상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 돼야 되는 거야. 이거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복이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나와 함께 하는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복이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따라나서 롯이 복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는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 세례요한과 함께한 사람들, 즉 선지자와 함께한 사람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함께한 이방 사람들도 전부 다 어떻게 돼요? 그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함으로 그 이방 백성들이지만은 다 복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지만은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그 백성들 가운데 거주하면서 사는 사람들, 이들이 믿음으로 살게 되지만 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생 라합이라든지 룻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방인 여자지만은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올 수 있는 거죠. 오직 뭐 때문에? 믿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고자 하구나. 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내가 부자 되고, 예수 믿고 성공하고, 예수 믿고 병 낫고, 예수 믿고 내가 출세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게 간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서 내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다. 나는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어져서 나는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간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그 신령한 복으로 우리가 간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인 간증이 그게 아니야. 전부 다 부자 됐다, 건강해졌다,
출세했다. 전부 다 지금 내 자손들이 다 잘 먹고 잘 산다. 그거는 잠깐만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자손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늘의 신령한 복은 세상 사람이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자식들에게 그 말씀으로 교육을 하고 이 자식들이 다 흩어져 살지만은 다 예수 믿고 교회에 충성된 자가 되어졌다. 다 겸손하고 정말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지 모른다. 그게 간증거리죠. 그게 간증거리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간증하는 그 사람들, 목사님들이 아무나 갖다 간증을 그렇게 시키면 안 된다. 저들에게 일어난 변화가 내가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다가 이제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이 간증거리가 되어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여기에서 뭘 얘기해요?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내가 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징계를 하고 했지만은 내가 그들을 회복할 때는 이 내 백성을 괴롭힌 모든 족속들을 다 심판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 내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왜? 그래야 이 영향력이 주변의 사람들한테 가서 그 사람들도 내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었으면 참 좋겠다 이거지. 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것을, 즉 땅의 것을 찾고 구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랑을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나 예수 안 믿어도 돼. 나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어. 처음에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하였을 때에 그 애굽의 그 술사들도 다 뭐예요? 모세가 이적을 행한 것을 그대로 다 따라하더라. 너만 행하나 우리도 할 수 있어. 야, 너가 예수 믿고 부자 된다 하고 예수 믿고 건강했다 하나. 나 예수 안 믿어도 부자 되고 예수 안 믿어도 병 낫고 다 했어. 그것 가지고 뭐 그리 자랑하나?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그게 자랑거리예요.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야. 나는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세상 것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어찌하면 하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성령이 내게 충만해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까? 나 그렇게 바뀌었어. 너희들 세상 것 가지고 힘쓰고 애쓰고 잠도 안 자고 난리를 나지. 그래서 평강을 얻으려고 하지. 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 너희들은 괴로울 때 괴로워하고 거기에서 못 헤어져 나와서 난리를 지기지. 나는 고통 가운데서도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가 거기에서도 즐거워할 수가 있다. 왜? 하나님 뜻을 하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저 땅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거기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할 수 있어. 세상 사람 못하는. 그런 간증을 하더라도 그런 것을 간증을 해야 되지. 자꾸 세상에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한다니까. 자, 그러면 오늘 성경 봐요. 자, 1절에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날에 그들은 내가 내 백성들을 회복시킬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들고 요사바 골짜기에 들어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그러니까 내 백성을 괴롭힌 열국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잘못 건드면 안 된다니까. 그들이 징계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징계를 받아갖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징계받기 전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당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부여잡고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나의 길을 가로막든지 방해하든지 하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얘기해야 돼요. 저들이 그래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들이 자기 죄를 모른다. 그래 그들은 불쌍하고 아무것도 모르잖아. 나를 괴롭혀서 저들이 덕을 볼 것 같지만 전혀 덕 볼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은 여기에서도 보면 알지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판단하고 보복하고 그렇게 하려고 할 거 없어요. 가만히 두어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느냐? 자, 보세요.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에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년을 술과 바꾸어 마셨습니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들을 이 이스라엘을 흩어버렸다. 포로를 잡아가서 여기저기로 흩어버렸다. 내 백성을. 그리고 나의 땅을 저끼리 나누어 가졌다. 그리고 뭐요? 내 백성들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년을 술과 바꾸어 마셨습니다. 저들이 돈 대신 이거 물건 취급하는 것이죠. 물건 취급하듯이 그 술 먹고 자기들이 향락으로 즐기는데 이 사람을 노예값으로 그냥 팔아버린 거랑 마찬가지다. 그리고 두로 4절에 보면은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징계한 복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소유 내 귀한 은금 보아도 너희들이 다 가져가갖고 너희들 신전에 갖다 놓고 기념품으로 삼고 너희들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거 다 갚는다. 내가 이 원수를 갚는다. 여러분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이 말씀을 볼 때는 여전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백성이 당한 고통을 다 기억하신 바가 되어진다. 이게 언젠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동안에 그때 이 백성들이 고난을 받고 힘들어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하지만은 나중에 유다가 포로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도 70년이라는 기한이 정해지잖아요. 그때까지는 이 백성들이 가서 포로로 잡혀가서 여기저기서 고생을 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때는 하나님이 저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사 저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로 저들이 다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곳으로 다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그걸 보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소유를 절대 잃지 않으십니다. 저들이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버리실 것이 아니다. 완전히 끌어내버리신 것이 아니다. 잠시 동안 그 징계 가운데 그 징벌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낙심할 바가 아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당자를 받아주신 같이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고 그리고 때가 되어져서 내가 회복되어지는 날 분명히 내 마음 가운데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아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그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혹은 징계를 받는 동안에 또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고 내가 혹은 평소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이게 돈 주고 살 수 없는 귀한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사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 내게 알려지고 내게 또한 세임을 주시고 때로는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에 간섭하여 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뭘 두려워하겠느냐. 주여 주의 뜻대로 되어지리이다 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사탄도 건들지도 못하는 거야. 왜? 미혹을 하려고 해도 미혹이 안 되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경우에도 풀무불에 집어 던진다고 해서 저들을 좀 돌이켜 보려고 해도 저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떠나고 주의 천사들이 예수님을 돕는 것처럼 바로 그러니까 그 징계가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먹히지 않는 거야. 불 가운데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도 이 풀무불이 저들을 사로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하고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라. 그건 뭐냐?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 믿는다.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질 때 그때에 하나님이 풀무불 가운데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하여 주셨던 것처럼 그 풀무불 타 죽는데 그 끝장인데 아니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열려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떠나지 않아요. 어떻게 하시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자신을 살펴봐. 내가 하나님을 떠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느냐, 아니면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가 있느냐. 그러면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이방은 즉 열방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뭐 남의 것 뺏어오고 그래서 부자 되고 그래서 땅을 넓히고 그래서 출세하고 하면은 저들은 다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너희들이 내 소유를 빼앗아 갔잖아.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보복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7절에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봐라 이렇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서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러한 짓을 했지. 그러나 내 백성들은 분명히 저들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저들이 그 고난의 때가 지나면 분명히 내가 돌이킨다. 그러나 너희들이 행한 대로 딱 갚음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든든함을 강하고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 것이 내가 내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오로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엎드린 자세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날 떠나지 않는다. 나를 괴롭히는 자도 하나님이 손본다.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손보신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 거. 내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보복하지 않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내가 가만히 있는 거. 그게 무서운 거예요. 저 사람 한마디 할 때 나도 한마디 하고 네가 똑똑하나 내가 똑똑하나 하고 막 맞짱 떠서 똑똑한 그걸 따지는 거. 그게 그 사람 무서운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있지만 위에 계신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다 아신다. 그래. 알았다. 하나님이 이걸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한 그 모든 것을 갚겠다는 거지. 만약에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느냐?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되게 하시지 절대 멸망 가운데로 이끌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된 자가 되어야 돼.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주 안에서 복을 누리고 정말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도록 만들어놔요. 그 내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저 사람들이 복 배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9절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하고 얘기합니다. 자, 포로로 잡혀간 종살이하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그리 힘이 강하겠어요? 어떻게 해서 자기를 포로로 잡아간 그 나라를 대적하겠어요?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을 종으로 부리는 애굽에서 나오겠어요? 저들은 약할지라도 저들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강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질 때에 나는 약하지만은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돼. 그래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아요.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내 눈에 보이는 만국의 그 열방들의 병력을 내가 두려워할 것 없이 도리어 정말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살아갈 때에 오히려 승리하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게 되어지면은 분명히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돌아볼 것이 아니다. 내 환경을 생각하고 하려고 하면 나는 부자가 되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나는 출세해야 되고 공부 많이 해야 되고 뭐 높은 근세를 가져야 되고 그렇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실 때에 이 약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강한 열방들을 다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그럼 너희 다 모여라. 한번 싸워보자 이거죠. 그래서 약한 자고 강하다 할지어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요사박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사람도 순종하고 하나님이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모세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홍해가 갈라질 때에 그때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모세야 뭐 하느냐? 손을 내밀어서 저 바다가 갈라지게 해라. 하나님이 하시죠. 순종해라. 너희들은 순종만 하면 된다. 순종만 하면은 바다 갈라진다. 자,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낯을 써라 곡식이 이겼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들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창세기 15장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때는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들의 재앙이 가득 차지 않았다 이 말이요. 그래서 너희들 후손들이 저 애굽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4대 동안 사약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그 이후에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그 원리가 여기에서도 통하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바로 뭐냐면 자, 저들을 심판할 때가 뭐예요? 저들의 악이 가득 찰 때. 그래서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나니 그들의 악이 큰. 저들의 악이 찼다. 그럼 와서 밟아라. 와서 문지르라. 그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열어주신다. 되게 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14절을 보면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니라.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이 가깝다는 거죠.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그러니까 완전히 흑암의 상태에 불안한 그 상태에 세상이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자들이
뭐 몇 사람 소수가 아니라 엄청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시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피난쳐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자, 세상은 망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핍박하고 포로로 잡고 모욕하던 그런 나라와 사람들은 다 망하는데 하나님은 뭐요? 자기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저들의 산성이 되어주신다. 그 저들은 망하는데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 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마지막에 주의 재림의 때에 심판의 날이 임하리라 하는 것은 분명히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는데 이들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알곡과 죽정으로 완전히 갈라지는 추수의 날이죠. 그게 여호와의 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17절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계시는 자이시고 전능자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 크지. 그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내게 가득 차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내 가운데 가득 차 충만하게 되어지므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마음에는 평안이 임하고 더욱더 믿음 위에 믿음이 더하는 은혜 위에 은혜처럼 믿음 위에 믿음이 더하여지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나이가 들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요. 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믿음 위에 믿음이 더하여져 가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젊었을 때는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 나이 들어가면서 오히려 포기할 수가 있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그걸 깨닫게 되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포기할 수도 있게 되어지고 하면서 겸손해질 수가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내 믿음이 더 생기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내 모든 것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거룩해져 가는 거죠.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욱더 거룩하여져 갈 때에 이 말씀을 듣고 또한 거룩해지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그곳이 다 거룩하여져 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거룩은 제가 한 번에 들어오지 못해요. 제가 들어오면 거룩 앞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힘있는 자, 더욱더 강한 자, 정말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할 때 내가 점점 더 거룩하여지려고 해야 돼요. 거룩하여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아멘 함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게 거룩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내가 뭘 자꾸 계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아멘. 예. 그렇게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루아침에 안 되더라? 하루아침에 내가 부인하고 안 되니까 내가 십자가를 그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힘들더라. 왜? 내 속에 죄가 있고 내 속에 아직까지 나를 버리지 못하는 나를 부인하지 못하는 내 뜻이 있다. 아, 나 이렇게 살고 싶어. 내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 나라를 자꾸 생각하고 내 나라를 굳히고 하려고 하는 거기에는 거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서게 하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거기에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내일 네가 죽으리라. 그게 무슨 두려움이냐. 내가 그게 끝이 아닌데.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그래서 예루살렘이 거룩하려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를 통행하지 못한다. 그 거룩에 한풀을 덤벼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방 사람들이 열방이 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을 부수고 불태우고 성전 보화를 가져가고 하느냐? 이들 거룩하지 못해. 그렇잖아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때는 감히 다른 나라가 덤벼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우상을 섬기고 저들이 거룩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그때야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해 나갈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사탄이 들어오다거든. 야 이놈 나가. 그럼 사탄이 아이고 더 결구나 하고 나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를 통행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하지만은 내가 지금은 조금밖에 순종할 수 없어서 애타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구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애타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하면서 나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내가 아멘하면 순종해 나갈 때 내 믿음은 점점 더 자라가게 되어지고 더욱더 거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18절에 보아요. 그렇게 되어질 때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때 어떻게 되느냐? 산들이 다 포도주를 떨을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저절로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틴 골짜기가 되리라. 이게 뭐예요? 흘러 넘치는 축복. 바로 그래. 내가 바로 거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어질 때 이건 되어지는 것이지 이걸 위해서 내가 거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거룩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어질 때 이와 같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하기를 원하시니까. 그러나 애굽은 항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항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스라엘은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는데 그들을 괴롭히던 그 모든 나라는 뭐예요? 보복을 줍니다. 무섭습니다. 자, 20절을 보면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으리라. 이들은 영생한 자들. 하나님의 소유가 끝나는 것이 없어요.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했거든요. 왜 갚아주지 않았어요?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은 하나님 내 기도 안 듣는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났는데 내게 무슨 하나님께로 하늘로부터 말미암은 복이 있겠느냐. 이방이 나를 쳐도 하나님은 가만히 두고는 사탄이 나를 건드려도 하나님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는 갚아주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시면 시온에 거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은 그게 거룩이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고 신기하게도 내가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럴 때의 그 거룩한 마음을 그 영의 그 가마를 무시하지 말아요. 왜? 그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내가 순복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 뭐야? 하나님이 내 가운데 임하신다. 이거야.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시니. 하나님이 내 가운데 거하시는데 사탄이 내 속에 들어와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들어오지도 못하는 거지. 그럼 미혹은 있죠. 예수님을 미혹하듯이 미혹은 있을 수 있죠. 근데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육적인 삶을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육적인 삶을 우리가 산다고 싶지만 실제적인 영적인 싸움이에요. 선과 악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악인 그 사탄은 확실하게 져버린다. 패배잖아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미혹당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설사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로 눈을 돌린 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내가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하고 당장도 살려주셨는데 나도 좀 살려주세요 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신다. 분명히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내게 아직까지 이 땅 위에 살아있는 생명이 붙어있는 것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기회가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내게서 속에서 찬송이 울려 퍼지고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깨달아지고 이거는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증거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절대 이걸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여기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이 깊으신 뜻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항상 마음의 평강을 누리면서 주와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요엘서를 마치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도 또 하나를 더 깨달아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을 꼭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여 설사 하나님 곁을 떠났을지라도 이제는 다시 돌아오는 줄 아는 자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거룩의 역사가 나타나서 사탄의 일절 통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탄의 모든 그들이 다 멸망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하는 종들에게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